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봅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지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 보초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안에 여전히 사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초를 서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기적이 임할 때 또는 기적이 임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서 건지셨을까? 이런 관점은 어때요? 만일 그 사람들이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질병 가운데 나음보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병을 낫게 하실까요? 병을 앓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실까요? 왜? 바울도 그 질병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다 그러셨거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좀 질문을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원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저한테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제 사업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건질, 그들을 위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묻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너에게 기적을 줘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를 들어보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둘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핍박을 받았으니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속에 순교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왜 그들만 풀어줘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받은 게 한두 가지예요. 제 인생을 봐도 제가 기도한 그대로 A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A를 주신 것보다 B나 C나 D나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셔야 하냐고요. 우리는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해 주셔야 하냐고요. 제가 질병을 낳으면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아유, 믿을 걸 믿어. 이전에 안 한 사람이 낫는다고 해요?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임했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짓을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이 그 이후에 더 교만해진 경우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셔야 할 그 기적을 베푸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셔야 할 타당한 이유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풀어주는 이유는, 기적을 베푼 이유는 너희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이 있어야 기적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기적이 쫓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그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는 사명자고, 사명자에게는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얼마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데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그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죄사함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전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살을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 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떡 한 조각을 손에 쥡니다. 작은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떡과 잔에 온 인류의 생명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무게를 여러분이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 결단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